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 말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참 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어리석음으로 고난을 자초하고 또 그것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도 듣지 않아 막무가내로 고난의 삶을 고집부리는 이런 일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좋은 길이 있음을 가르쳐 줘도 안 들으면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구원과 평안으로 인도받는 길을 말해줘도 의심하고 안 따라오고 망하게 되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 풍성함은 알지 못하고 맨날 성전 미문의 거지와 같이 그렇게 살면 안타까운 것이지요. 하나님의 높고 큰 계획은 알지 못하고 스스로의 능력 안에 갇혀서 자기의 현실의 환경에 갇혀서 무능하게 살고 패배주의로 살게 되어지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 40장에서 이 55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권면했어요. 40장에서 48장에 걸쳐서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구원해 줄 거다. 그 계획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49장에서 이 55장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걸 할 수 있다. 나를 믿어라. 거듭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의심해요. 자기의 현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너무 차이가 커. 이 현실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뜬 구름 같아. 이게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어 보여. 그래서
믿음으로 화합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안타까운 마음으로 거듭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할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49장에서 55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그것을 말해요. 그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몇 번 설교를 했어요. 이 55장은 바로 이 49장에서 55장, 더 길게 보면 40장에서 55장의 결론이에요. 이게. 40장부터 여기까지 말씀하신 결론이 오늘 말씀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물로 나오라. 하나님은 목마른 자, 물로 나오라 그랬어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는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명령형의 단어가 12번이나 나와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안에서는 1절에서 3절에도 계속 명령형이 나와요. 물로 나오라, 사라,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이런 명령과 함께 4절, 5절에는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이라 그랬어요. 명령은 뭐예요? 강제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푸시하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들으라! 내게 나오라! 언제까지 안 올래? 이런 뜻이에요. 강제성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1절에 보니까 오호라 그랬어요. 이 오호라고 하는 감탄사는 안타까울 때, 아주 유감스러울 때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때로는 이 단어는 화를 나타낼 때에 쓰기도 했어요. 우리가 에이 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런데 이 지금 이사야 55장의 이 오호라는 화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유감스러워서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안타까웠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 높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크고 높은 생각을 가지고 5절에 보니까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영화롭게 하려는 놀라운 구원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거듭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예언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한 거예요. 냉소주의.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예언의 말씀 앞에 이게 기쁨이 돼야 되는데, 흥분이 돼야 되는데 냉담해. 불신나. 그래도 하나님은 이 반응 없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아.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나의 큰 계획과 생각을 내가 포기하지 않아. 그게 8절 9절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그건 높다. 사람들 같으면은 저 사람을 향해서 내가 굉장히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지금 내가 뭘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근데 저 사람 반응이 시큰둥해. 안 믿어. 도리어 비웃어. 그러면은 에이 너는 자격 없어. 너는 이 은혜를 받을 인물이 아니야. 그래서 마음을 닫아버리잖아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닫지 않으셔요.
그 마음을 닫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49장에서 55장에 이르러서 매 장마다 어떨 때는 2번씩이나 계속 공고합니다. 믿으라, 믿으라. 나는 할 수 있다. 해줄 거야. 불가능하지 않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못하실 것이 없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포기할 것 같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거듭거듭 말해도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해. 여러분 주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 현실과 환경과 자기의 무능함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화합하고 여러분 자신의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너무 안타까워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우신 거요. 오호라, 이걸 어쩌나?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꼬? 안타까워. 그 안타까움이 커져서 이제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어요. 말 안 들을래? 들으라. 시끄럽다. 참말 말고 따라오라. 이런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어요. 이 안타까움과 이 명령이 이 강제성 있는 이 초청 부르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보게 만들어줘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강력하다.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어요. 목마른 인생이라 그랬어요. 갈증이 있지요. 이게 육신적으로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이 마른 거, 때로는 이 목마름은 성경에 자주 영적 목마름으로 비유하기도 해요. 이스라엘은 목마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구원에 목말라요. 가난 때문에 풍요에 목말라요. 이게 사회적으로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기 때문에 종기와 영화를 얻는 것에 아주 이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54장에 보면 이혼당한 여인과 같이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 여인으로서 자식을 가지고 싶어하는 갈증이 얼마나 크겠어요. 학대와 분쟁과 송사를 당하여서 공고하고 광풍에 요동치며 안위가 없는 인생들이 영광과 큰 평안에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주님은 모든 목마른 인생들을 향하여서 물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목말라 하는 게 있어요.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은 경제적 풍요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평안을 갈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강건함을 갈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생활 속에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이런 것을 갈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력에 대하여서 갈증 느끼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 뭔가 갈구하는 게 있어요. 그런 모든 인생이 원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물로 나오라 안타깝게 명령하셨어요. 물로 나오라. 제발 물로 나오라. 안타깝게 명령하고 있어요.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물로 나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 갈증을 해소시키는 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2장에 보면 터진 웅덩이,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웅덩이를 팠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천히 흐르는 시온의 물, 하나님의 물을 버리고 아수르의 물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 물은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모든 갈증을 해소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구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구해. 이런 거예요. 물로 나오라 하시면서 물로 나가면 포도주와 젖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물로 나오라 했으면 물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로 나오라 그러면은 포도주와 젖을 사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젖은 양식, 우유예요. 이게 전부 다 이 묘하게 공통점 액체라. 물도 액체, 포도주도 액체, 젖도 액체. 다 같은 액체인데 이게 쓰임이 다르잖아요. 이게 젖, 우유 액체는 양식이에요. 이게 양식을 비유한 것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이에요. 이게 물은 생명이에요. 이게 포도주와 젖이 생산되는 일의 바탕, 배경은 물이에요. 이게 물이 있어야 소가 꼴을 먹고 우유를 내지. 물이 있어야 포도가 생산되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묘하게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물을 얻게 되어지면,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인생의 기쁨이 있을 것이고, 생명이 있게 되어지면 인생이 살아가는 육체가 양식이 주어져서 강건해진다,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얻게 되어지면 인생의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이 현상, 문제는 다 달라. 근데 궁극적으로 압축 정리 요약해보면 결론은 똑같아. 무엇을 원합니까? 풍성함을 원하고 생명력 있는 것을 원하고 기쁨을 원해요. 이게 사람들이 저마다 소원하는 것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다 이 공통점이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기쁨과 만족과 풍성함. 사람들이 처음 이걸 원해. 이것이 비유로 나타난 것이 물이고 포도주고 젖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이런 것을 간절히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나오라 하나 다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만족함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해소가 되어져 갈증을 느끼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증을 느끼게 하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준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랬어. 그래서 이게 상징적이에요. 이게. 우리는 늘 목말라 해. 먹어도 목말라. 금방 물을 마셨는데 돌아서면 또 물이 마시고 싶어. 이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또 먹고 싶잖아. 이게. 계속 그래 이게. 예수님은 자기가 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물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했어요.
요한복음 7장 39절 이하에 37절 이하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사야의 배경에서 좀 벗어날지 모르지만은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기쁘고 풍성해진다. 멀리 거기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현실적으로 육체적인 모든 갈증을 싣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주셔가지고 사람들의 육체도 구원받고 그 영혼도 풍성해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랬어요. 주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뜻을 가지고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런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와.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주님 보실 때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 무엇이 안타까워요? 따라하겠습니다. 구하는 것이 문제 있다.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값을 치르고 수고하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야, 그거 양식이 아니야. 그건 먹어도 배부른 게 아니야. 만족이 되지 않아. 더 갈증을 느끼는 거야. 조난을 당하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너무 물 먹고 싶으니까 바닷물 막 떠먹으려고 그러잖아. 그럼 말려야 돼. 왜? 그 한 대에 목말라도 참아야 돼. 그 짠물 마시면 물이 더 요구되어지잖아,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왜 너 헛된 것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느냐? 너 그것을 가지고 결과를 얻는다 한들 너 허무해질 거야. 너 만족 안 될 거야. 너 더 실망하게 된다. 더 갈증을 느끼게 될 거야. 내 고난이 더 깊어질 거야. 내 환난의 기간이 더 길어질 거야. 왜 낭비하느냐? 그렇지 말고 내게로 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상 숭배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이 터진 웅덩이를 파는 거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침략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하스 왕이 저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이게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오호라, 내게 나오라. 내가 물이다. 내가 너희에게 생수고, 내가 너희들에게 젖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기름진 것을 줄 거야. 왜 헛수고하느냐? 수고한다 그랬어요, 여기. 수고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걸 말해요, 이게. 사람이 고생을 해도 가치 있는 고생을 해야지, 가치 있는 수고를 해야지. 헛수고하면요, 고생하는 것도 그 수고도 너무 힘들고 결과가 너무 허무해요. 이게 살 수가 없어. 그러면은 따라하겠습니다. 헛수고하지 마라.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결과가 만족이 되지 않아. 배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기쁘지 않아. 허무해, 인생이. 내가 이러려고 고생했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너무 안타까웠어. 왜 그런 일에 대가를 치르느냐? 왜 그런 일에 값을 치르느냐? 왜 그런 일에 고생하느냐?
안타깝다. 나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강제적으로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 수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짜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산다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이게 단어가 서로 충돌돼. 이게 단어가 문장이 충돌되지 아니하면 은을 주고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돈 없이 살아. 이건 역설이야, 파라닥스예요, 이게. 의미 충돌이에요, 지금. 모순이야, 이게. 사람들은 왜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듣게 되어지느냐 하면 이런 그 생명과 이런 기쁨과 이런 만족과 풍성함을 우리 같은 이 주제에 이런 것을 어떻게 사? 자꾸 산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사는 일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사람 살아가는 방식이 모든 것은 자기가 돈을 주어서 사는 방식에 우리가 익숙해서 거기에 젖어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살고 있어요. 이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라. 자기가 무슨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값을 치러야죠. 근데 치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잖아, 이게. 또 어떤 것은 값을 치러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것은 전부 공짜다 그랬어요, 이게. 공기. 공짜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든지 살 수 있어요. 왜? 돈 없이 살아야 했으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살 수 있다. 산다고 하는 말을 했을 때는 부자들만 살 수 있어. 근데 돈 없이 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구든지야. 예외 없어. 가난한 자도 다 할 수 있어, 이게. 아이고, 나는 너무 가난했어요. 나는 능력이 없었어요. 실력이 없어요. 나는 배경이 없어요. 인맥이 없어요. 우리 뭘 살려고 하면 뭐 이게 있어야지. 근데 주님은 괜찮아. 괜찮아.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명령하셨어요. 돈 없이 와서 살아라니까. 돈 없이 사는 게 어떤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돈 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 듣는 게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은 돈 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걸 막지 않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건 돈 드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거 헌금하잖아요. 그것은 주의 나라 의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기부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려고 헌금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감사해서 그 천국 사업을 위해서 내가 11조하고 감사헌금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려고 헌금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값없이 그래서요, 이게. 그래서 여기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들으라, 들어라. 청종하라, 그 말이에요.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예언을 전해 주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듣지 않아. 시큰둥해. 아하스 왕이 그래서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는데 듣지 않아. 시큰둥해, 이게. 엘리사 선지자 때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요아스 임금에게 땅을 치시오. 3번밖에 안 쳐, 이게. 한 7번 치지. 3번 친 것은 3번만 아람 나라를 물리친다는 예언이잖아, 이게. 시큰둥해. 잘 듣지 않아. 49장에서 55장에 이르면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바로 이거예요. 잘 듣지 않아. 믿지 않아. 자꾸 시큰둥하게 여기고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듭거듭 하나님 말씀하시다가
55장 마지막에 와서는 너무 하나님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데도 안 들을래? 에? 이렇게 말했는데도 안 들을래? 잔소리 말고 나오느라 좀. 이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구원을 말씀하실 때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였어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40장 8절. 이사야 40장 8절 같이 봉독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했어요.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자, 40장에서 55장의 마지막이 또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55장 11절 55장 10절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10절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가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값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에게 젖과 포도주가 주어지는 기쁨과 만족함이 주어지는 풍성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좋은 것, 기름진 것을 얻으리라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좋은 것, 기름진 것. 지금 하나님은 물이 필요하고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젖과 포도주를 주신다. 물도 주시고 할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준다 그랬어요. 좋은 것은 여기 2절에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과 대조되는 말이에요. 좋은 것을 줘요. 이것은 양식이 되고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에다가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이 추가되어졌어요. 하나님은 계속 지금 추가해 가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명령하실 만한 이유가 있어요. 즐거움의 기름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기름은 감람나무 열매예요.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얻고 기름진 것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기쁨과 풍성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들은 잔치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이에요. 이게. 기쁨, 좋은 것, 기름진 것 이런 것들은 잔치가 연상되어지는 단어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수치가 사라지고 기쁨의 시대가 온다. 구원이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누리는 구원을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느끼게 해주려고 이런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이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지고 기름이 주어져. 성령님은 기름으로 상징되어져서요. 이게. 주님은 단순히 오늘 좀 한 끼를 해결할 수 없을까? 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조롱받지
묻지 않고 짓밟히지 않고 존중받으며 살 수 없을까?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려면 구원이 임하면 돼. 적과 포도주를 얻으려면 비가 와야 돼. 비가 오면은 적과 포도주가 해결되었죠. 구원이 이루어지면 현재 자기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에서 자기들이 갈증을 느끼는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래서 물이 구원이요, 이게.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더 추가해 주었어요. 야, 60만 구원받아 되겠냐? 영혼도 자유로워야지. 육신은 구원받았는데 그 영혼은 과거의 고통과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패배 속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런 기억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해. 영혼이 자유롭지 않아. 버젓이 잘 돌아다니는데 저 사람의 영혼이 갇혀 있어. 뭔가 다른 영혼에 지배당하고 있어. 그래서 주님은 구원도 얻고 마음의 영혼도 자유. 그래서 이 기름을 말씀하신 거예요. 좋은 거 기름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좋은 것과 이 기름진 것을 만나는 삶이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작은 것으로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 그게 아니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그거 뭐 한 번 해결해야 되겠어? 앞으로 영원히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그거 지금 주려고 하는 거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명령하신 거. 오라. 물러나오라. 거기에다가 하나님 또 하나 더 추가했어. 3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준다 그랬어요. 여기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예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 값을 요구 안 해. 그저.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은 공짜예요. 프리예요, 프리. 공짜. 이 놀라운 것을 하나님은 공짜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공짜로 주려고 하는데도 안 와.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 중에 특별히 다윗의 은혜를 말씀했어요. 다윗을 지금 예를 들었어요. 다윗을 소환해서요, 이게. 여러분, 다윗이 받은 은혜가 뭡니까? 목동이야.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는 그 자리에 다윗은 초청도 못 받았어. 왜? 이세의 막내 아들. 막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하카토니에요. 시원찮은, 변변찮은, 있으나 마나 없어도 괜찮은 그런 단어가 이 하카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막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천한 사람들이야. 있으나 많아 없어도 상관없어. 막 저들에게 은혜 안 베풀어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하나님 지장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동이 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켜서 존귀하게 만들려고 그래. 5절에 보니까 영화롭게 만드신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은혜. 다윗과 같은 은혜. 그 은혜는 영원하다 그랬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 왕위는 영원하리라. 사울에게서 왕좌를 빼앗은 것과 같이 너의 왕위는 빼앗지 않겠다. 대대로 내 자손이 왕이 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남쪽 유다는 반란이 일어나도 다윗의 후손만 왕이 돼요. 북쪽은 뭐 왕조가 바뀝니다. 김씨, 이씨, 박씨 막 돌아가면서 왕해. 근데 남쪽은 오직 다윗의 후손만 왕해요. 이게.
하나님 약속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영원한 다윗의 약속을 말했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이게. 그래서 이 다윗의 은혜를 너희들 앞으로 베풀 거다. 우리는 목말라 하고 우리는 그저 기쁨이 없고 우리는 먹을 것이 없고 뭐 이 정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양식이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야 그건 뭐 그렇게 해가 되겠냐 그게. 이런 걸 양식이 아니야. 8절과 9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커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서 그거 가지고 되겠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십니다. 오라 오라 들으라. 그러면 내가 다윗의 은혜를 줄 거야. 만민의 통치자 만민의 명령자로 그를 세웠다 그랬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치자였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뭘 보여줬냐 하면 저 목동이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해. 이 형편없는 목동과 같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앞으로 존귀하게 세울 거야. 영화롭게 세울 거야.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왕좌에 앉힌다 그래서요.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 통치를 받게 할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56장부터 66장에는 이 역사를 말해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으로 들어가.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정치 권력으로 통치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권위가 있어진다. 권위가 있어져요. 그 권위는 영적 권세예요. 이게 우리가 뭐 저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다윗처럼 왕처럼 우리가 명령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 그런데 왕은 아닌데 하나님은 왕 같은 권위와 권세를 만들어줘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하면서 순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과 같은 만민의 통치자 명령자로 삼아가지고 우리의 말을 다른 사람이 듣고 순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구조가 똑같아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거야. 네가 영광을 얻었어. 만민의 통치자 명령자가 될 거야. 그래서 네가 내 말을 듣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들을 거야. 그래서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내가 부를 것이며 알지 못한 나를 부르면 저 사람들이 네가 왜 불러 나를? 네가 뭔데 나를 부르나? 그렇게 안 해. 오라!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가 권세와 권위에 눌려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안드레가 빌립에게 와보라 하니까 끌려가잖아 이게. 그래서 이 명령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가지고 영화롭게 권위 있게 권세 있게 만들어서 세상 나라들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게 만드는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다윗과 같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통로로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크다. 생각은 커요 이게. 그래서 다윗이 증거야. 이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은혜에는 증거의 컨셉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이런 권위와 권세가 있어요.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거듭 권면해도 듣지 아니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명령하십니다. 주님을 들으면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과 같이 권위와 권세 있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증거자로 증인으로 삼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생각이 크다 그랬어요. 8절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비가 와서 헛되이 하늘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에 적셔서 거기에 뭔가 열매를 만들어 놓고 수증기가 되어서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거듭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심정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해서 이 예언의 증거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아에 갇혀서 자기의 환경과 현실에 갇혀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할 때가 많사오니 성령님이여 우리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여 모두가 다윗같이 하나님의 큰 구원과 영광의 복을 받고 세상의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게 해서 다른 사람들도 기쁨과 풍성함을 얻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26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래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예수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며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먹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하사 널 풍성하리. 이 셈의 이름은 명예세